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6월과 7월 두 달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다. 이렇게 좀 서두를 시작을 했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이렇게 칭찬받거나 이런 일들이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밥만 잘 먹어도 칭찬받을 거리였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밥 잘 먹네. 뭐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밥 잘 먹으면 잘 먹는다고 누가 칭찬하던가요? 저는 칭찬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 밥 잘 먹네. 그래요, 자꾸. 그래서 이렇게 살이 찌나 봅니다. 어제 제가 놀라운 칭찬을 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 준비를 이제 하다가 잠깐 이제 카페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 권사님들이 한 4분 정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저보고, 아유, 우리 목사님 정말 귀공자 같으셔요.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귀공자 같습니까, 여러분?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나. 그 앉아 계신 그 분 중에서 한 분만 이제 그 권사님이 귀공자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머지 3분은 다 여러분들 같은 표정이셨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저도 알죠. 여러분 빈말인 거. 그리고 여러분 어떤 귀공자가 이렇게 뚱뚱하고 흰머리가 이렇게 많습니까? 예. 빈말인 걸 알면서도 그냥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것이 그걸 이렇게 그렇게 봐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참 좋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좀 이렇게 하나로 응축해서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여러분께 좀 전달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힐링이라는 말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힐링, 그래.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런 얘기들 하죠. 힐링 명소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그 자연 경관을 보면서 마음에 뭔가 이렇게 이제 편안해지는 어떤 이렇게 치유되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그 힐링 명소라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힐링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또 있는데 뭔가 힐링이 필요해. 그래서 다시 그 힐링 명소를 또 갑니다. 역시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집에 옵니다. 그러고 여러분 한 몇 번 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 이제 다음부터 또 거기를 힐링 명소로 갈까요? 아니죠. 우리는 또 다른 힐링 명소를 찾습니다. 누군가가 그 장소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거기 갔더니 정말 힐링되고 너무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를 여러 번 갔다 온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 여기 갔다 왔어. 이제 별거 없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힐링은 지극히 한시적이고 지극히 상황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힐링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마음 가운데 직접 경험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우리는 힐링을 경험한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이제 7번의 주일이죠.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요. 힐링이라고 하는 걸 쫙 봤더니 또 이게 글자가 7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힐링에 대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 힐링의 은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홀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마지막에 내가 너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심을 그 생을 통해서 경험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인생이 참 험악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조상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누구 못지않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고백이 끝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그 험악한 인생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복받은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참 험악한 인생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무슨 말인가?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은 되도 않는 이 일에 참 열심을 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태중의 쌍둥이로 형 에서와 함께 엄마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퉜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툼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장자가 되기 위한 다툼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뱃속에서의 다툼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리브가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5장 22절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얼마나 그 뱃속에서 극성 맞았던지 이 엄마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도대체 왜 이럽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딸이 되어서 이제 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놀랍게도 야곱은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이 장자가 되기 위한 술수를 부립니다. 형 에서가 배고팠을 때 팥죽을 끓여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에서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속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내게 돌아올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 갔습니다. 훔쳐 갔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이 그 내용인데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속여서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결국 형 에서의 이 살해 위협 때문에 야곱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으로 가서 거기에서 머물러라. 그리고 이 형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불러들이마. 야곱은 이제 형 에서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내서 외삼촌이 있는 곳 하란까지 가기 위해서는 길에 따라서 조금 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700km에서 최대한 900km 정도의 그 거리를 가야 합니다. 그 둘로 그냥 평균적으로 나누면 800km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 800km면 어디서 어디까지 거리입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다시 부산을 찍고 서울로 돌아오는 그 정도의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 정착했던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다른 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먼저는요, 가나안에 있는 그 산악지대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 산을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야와 사막지대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끝난 뒤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건조한 그 지역들, 굉장히 더운 그 지역을 또 거쳐가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가는 그 800km에 넘는 그 길 곳곳에는, 길목에는 지나가는 행인들, 상인들을 약탈하기 위한 도적대들이 요소마다 진을 치고 들끓고 있는 이제 그러한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이제 그 길을 떠나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는 이유는 야곱이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죠. 왜요? 그냥 둘째 아들로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굳이 큰아들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 일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의 그 죽음의 공포, 형이 죽이겠다고 허환장담하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부랴부랴 짐을 챙겨 들고 떠나는 그 야곱이 무엇을 제대로 준비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야곱은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루스는 야곱이 머물던 브엘세바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사람이 조금 걷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좀 쉬었다 가지, 그리고 쉬다 보니까 잠이 살짝 들어가지고 잠을 자고, 그렇게 길을 떠났을 리는 만무합니다. 80km 정도의 거리면은요, 성인 남자가 한 20시간에서 하루를 꼬박 걷게 되면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지친 몸입니다. 불안한 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 놓고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80km의 거리를 그냥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거동할 수 있는 그 힘조차 없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머물러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남아있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그 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지금 꿈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깬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 번을 반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곱의 이 고난은 스스로 자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야곱의 이 모든 고난이 쓸데없는 야곱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야곱이 태중에서 서로 싸울 때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싸워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인데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되도 않는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그 뜻을 그 태중에서부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이 모든 삶은, 야곱에게 허락된 이 모든 험악한 그 인생들은 딱 하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몰랐을 때는 이 야곱은 홀로 있음으로 생각하면서 홀로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나자 야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앞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험악한 인생이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불렸던 독일의 신학자가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헬무트 틸리케는 2차 대전의 그 전쟁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험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헬무트 틸리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지 않으며 그분은 고난까지도 모두 계산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분명합니다. 행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고난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제가 틀림없이 장담을 하는데 여러분 죽기 전에 분명 한 번 이상은 큰 고난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 10절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야곱에게 임했는지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나안의 산길 어느 곳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지쳐 쓰러져 잠이 든,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든 그 야곱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실제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 가운데 깨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이 바뀐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에서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나는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하란 땅으로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절대적인 그런 안전함이 보장된 그러한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상황이 바뀐 것, 환경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니 그 야곱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은 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임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진 그 광야의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돌베개와 같은 그런 딱딱함이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집으로 변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놀라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야곱에게도 놀라지 말라고 하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놀랐을 때 놀라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형의 추격에 대한 불안감,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자신과 함께하는 그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자 걱정 가운데 잠들었다가 깬 야곱이 변하게 됩니다. 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그 야곱이 또다시 한 가지를 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 가운데서 잠이 들었던 야곱입니다. 떨며 걱정하며 근심 가운데 잠이 들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깨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변합니까? 돌아올 것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고 걱정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 없다. 이제 하나님, 나는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불안과 걱정, 염려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돌아올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미래를 우리는 꿈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머물면서 리브가가 그래서 그 야곱을 좋아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은 참 인색한 사람이었고 교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곱에게 주기로 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언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든지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꾸든지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무려 10번이나요. 창세기 3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10번을 변경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그런 충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이 라반이 자기를 해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공포를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났을 때 그는 혈혈다신 혼자의 몸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매우 번창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똑똑해서 그런 복을 주셨을까요? 야곱이 뛰어나서요?
야곱이 하는 능력이 많아서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사야 4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보셨어요. 그런데 그런 마찬가지로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너를 도와주리라. 버러지같이 벌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하나님께서 그로 번창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용한 사람, 순종적인 사람, 그러한 사람이 그 라반의 그 핍박 속에서도 그 형제들의 라반의 자녀들의 그 질투 속에서도 굳건하게 그 삶을 20년 동안 견디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야곱은 번창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끝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영어로 홀드라고 하죠. 그래서 그 H 힐링의 첫 글자입니다. 성경 속에서 붙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타마크라는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붙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은 떠받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꼭 붙잡는데 절대로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할 때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엄마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형 에서의 노여움이 좀 사그라들면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불러올게.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엄마 리브가가 보낸 사람은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그때까지도 에서는 노여움 가운데서 수시로 자기의 노여움을 되새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자들은 그 리브가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리브가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할 때 야곱의 마음에는 아직도 그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그 고향 앞에서 야복강가를 놔두고 그 앞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33장 4절을 보면요, 에서가 달려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우니라. 20년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야곱을 향한 그 분노의 감정을 전혀 추스리지 못하고 있었던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어떻게 됐는지 야곱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그 상황이 돼서 에서를 만나게 되었더니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서의 분노를, 그 증오를 녹이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서 힘겨워하고, 앞서 일부에서 한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요, 내일 아침 해가 뜨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응축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이 야곱과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모됩니다. 무슨 삶입니까? 여러분, 극한의 고난의 세월, 험악한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 문을 열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갔어도 여러분의 광야는 여전히 광야로서 여러분을 힘겹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게 되면 이제 그 광야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베델 가운데 있게 되면, 그 베델의 삶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 힘겨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보호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고난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섭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말씀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그 모든 고난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베개는 푹신한 베개가 아니라 돌베개입니까? 외로움 가운데서 힘들어 하십니까? 슬픔 가운데서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삶 한가운데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의 삶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서글픕니다.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야곱의 말씀을,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그 광야의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귀한 말씀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의 광야의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베델이 되게 하시고, 이 베델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광야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마음 가운데 받아 모든 형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베델임을 믿고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아파 울며 슬퍼하는 귀한 마음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